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사건은 7절부터 8절, 9절, 10절의 이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선민 사상이 부서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14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까지 3년, 그리고 그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기간 더하면 17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이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7년. 그런데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연대를 더하게 되면 한 20여 년쯤 됩니다. 20여 년 동안 무려 엄청난 시간이죠. 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사도들조차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이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는 상상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무려 20여 년 만에, 이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고, 또 저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다 해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소식이 끊겼고,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 구원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20여 년 만에,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 기가 막히게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보고하기 위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시죠.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복음이 똑같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죠.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사도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례파 유대인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구나. 그래서 그 결과 9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 측과 바울 측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우리 잠시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교회, 이방교회, 각기 다른 두 교회가 아니라 이 두 교회가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것이 친교의 악수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일치라고 표현도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한 교회다라는 교회의 일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유대교회나 이방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친교의 악수, 교회의 일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인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똑같군요. 여전히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오지만 십자가의 보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와 찬양이 나와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똑같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것이 친교의 악수,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전적 타락의 신앙 고백과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 오직 은혜, 이 안에서 하나됨, 친교,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려고 한다면, 사람이 교회의 일치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그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 없죠. 저희 교회는 제가 사실 2016년 교회 비전 없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교회 비전이 뭔지를 먼저 서칭한 이후에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비전을 거는 것,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과 은혜는 이건 성도의 기본이고 그 위에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기본, 베이스가 아니라 성도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 이것을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 이 발판 위에다가 전도라고 하는 비전, 선교라고 하는 비전, 구제라고 하는 비전, 이렇게 두면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제합시다라는 구호로 교회의 일치, 성도의 일치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는 성도가 밟고 서는 발판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는 언제나 성도의 전부이고 교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 그 안에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 그 위에다가 선교를 세우고 전도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 선교라는 이 단어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도의 신앙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은 선도, 종교, 전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지, 교회의 비전을 앞세우고 그거 성취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의 얼마를 전도에 쓰고 선교에 쓰고 구제에 씁니다. 들으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와, 그거 정말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교회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예산의 얼마를 전도와 선교에 씁시다. 여러분, 이게 완전 착각입니다. 조작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움직입니다. 은혜 안에서 교회의 예산의 얼마가 전도, 선교, 구제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걸 조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무슨 법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죠. 28절,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 교회가 의로워지는 것, 이건 교회의 어떤 행위, 활동, 성도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은혜를 기본에 깔고 그 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악수가 아니라, 친교의 악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것, 이것이 친교의 악수입니다. 그래서 친교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친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일의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똑같다는 사실, 자신의 사도직과 베드로의 사도직이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는 베드로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사건을 살펴보기 먼저 앞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율법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죠. 신앙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시민법,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구분이 됩니다. 시민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전세는 얼마를 내야 되고,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내야 되고, 또 군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시민법.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가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도덕법.
그러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율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율법,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율법이라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뽑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7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지켜야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의 표가 할례지, 이 할례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죠. 할례와 율법,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할례와 율법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 가장 큰 율법의 의미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나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인, 나같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주신 이유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도구가 율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는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였죠. 이거 그동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신앙생활을 정리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규칙도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어떤 신앙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 신앙생활, 믿음생활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역시 죄인이야,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 의로 여기고 내 자랑거리로 삼고, 또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어쩜 저렇게 믿니? 라고 남을 정죄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성경이 그토록 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 할례주의 신앙이다라는 뜻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랑 똑같군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친교의 악수입니다. 교회는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여기에 다른 곳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군요. 이런 질문 분명히 생깁니다. 둘째,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야지, 혹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걸 저에게 묻거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좀 쉬어도 되겠네, 주일 예배 주일에 할 일도 많은데 좀 빠져도 되겠네, 그걸 저에게 묻거나 옆 사람에게 묻거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성도들과 이웃 보기에 덕스러운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믿음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말까,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20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럼 둘째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근데 난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냐로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것과 신앙생활, 사업하는 것과 믿음생활, 이건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겁니다. 성도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그 다음엔 이웃 앞에 덕스러운가를 반드시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상과 벌, 심판은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날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외면한다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한다든지 하나님의 이 열심 앞에서, 이 사랑 앞에서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게 된다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심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책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이 믿음에 대한 책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꼭 반드시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겠군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군요. 네, 그걸 예수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건 성경 보면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그 데이트 장소에서 생판 모르는 남에게 신뢰가 될까 봐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종종 많이 과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가 제 가족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섭습니다. 제 처에게 혼나기 때문이죠. 대체 누가 중요하냐고, 우리보다 그 사람이 소중하냐고. 이 말은 항상 맞는 말이죠. 세상을 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내 가정 지켜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내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체면 다 던져버리고 조롱과 수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이거 우리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편의를 버리시고 죽으셨는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베드로는 친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죠. 이방인의 친교가 이제 베드로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고 이방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 식사의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초대 교회 감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복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 이들은 그럼 누굴까요? 이들의 정체가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어떤 사람들의 정체는, 야고보에게서 온 이 어떤 사람들의 정체는 진짜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사칭하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방 성도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예수님 믿지만 동시에 할례와 율법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선생들입니다.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급히 이 식사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 보시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와 함께 떠나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조차,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감독이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책망하실까요? 지금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방 성도들 너무 무시했군요. 남아있는 이 이방 성도들은 뭐가 될까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더구나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처럼 행동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까지 똑같이 베드로와 행동했다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의 잘못이 더 커져 보입니다만, 베드로의 모습이 예의도 없어 보이고 참 상식도 없어 보입니다만,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습을 보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받니? 할례자가 그렇게 무섭니? 이런 의미로 성경이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외식에 유혹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외식에 유혹당했다. 이 외식에 유혹당했다는 것을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 외식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외식,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게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8절과 9절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8절, 베드로는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았나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9절 보시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로. 그래서 할례자들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자들은 율법을 너무나 지키는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베드로, 그럼 앞으로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두려워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앞으로 방해가 될까 봐, 좋은 의미로 떠난 거죠.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큰 문제라 여기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하는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급히 내가 이 자리를 떠야겠다. 잘못했나요? 큰 잘못인가요? 그렇게 크게 잘못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이것보다 더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죠. 너무나 충성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교만해질까 봐 이제 잠시 내가 교회 일을 좀 내려놓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눈엔 오히려 이 결정이 참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교만해질까 봐, 너무 교만해지니까 제가 좀 잠시 내려놔야겠습니다. 보시죠.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엔 너가 겸손해지려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단 말이냐? 그럼 너는 대체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겸손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들 보기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이걸 지키는 것보다 앞으로의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이것이 베드로에게 더 큰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감히 내 앞에서 이 진리 지키며 사는 것 포기한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선교하자, 전도하자의 문제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적당히 사람들의 비위 맞출 수 있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성도의 전부입니다. 은혜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할례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바른 복음, 참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설령 싸우고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으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사람아, 성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복음 전하려고, 좀 더 덕스러워 보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향한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새벽기도 나오고 다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럼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편의와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 좀 쉬고 내 체면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내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복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